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귀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안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
살아계신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릴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만을 경배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드리길 원하고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의 시간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이 눈이 바짝 열려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여기에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기울여 하시고 말씀에 기울여 하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 회복된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맞아 온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뻐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비록 영상을 통하여 드려진 예배지만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한 채 죄를 죄라하지 않고 방관하는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게 하시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관들에게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이 주의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특히 차세대 리더를 교회 학교를 비롯하여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상황 속에 영혼을 더 귀히 여기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영혼 무장 잘하여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현장 속에 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사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이 밭이 기경되어서 막혔던 문제들 영적, 육적, 환경적으로 열려져 영혼이 잘됨에 따라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함께 보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면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평강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이 코로나19와 우리의 삶의 모든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정말 내 주변에 나와 가깝게 지내고 교제하던 분들과의 관계와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또 영적 성장의 기회로 이 시간들을 또 잘 견뎌주시고 이겨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힘써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우리 영혼들, 영아부부터 우리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영상으로 교육부서 예배가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영혼을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함께 자녀들과 교육부서 예배도 꼭 드려주시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시면서 자녀의 영혼을 잘 세워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은 귀한 사명과 또 직책을 허락하셨죠.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함으로 인간은
고도로 발달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힌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하지 않아야 될 영역까지.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 한국인 생물학자의 그 말에 의하면 이 코로나19는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밀림지대라든지 뭐 산악지대라든지 인간의 끊임없는 개발과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박쥐나 이런 특별한 그런 어떤 생물에 기생하는 그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그런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보다 더 다양한 변형된 바이러스들은 얼마든지 인간 사회에 침투할 수 있고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폐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돈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사람이 교만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내 인생이 잘 나갈 때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내 인생이 꼬일 때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인양 된 것처럼 그런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말에 미혹을 받았는데 그 마귀의 미혹의 말이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에 꽂힌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고 싶네?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이죠. 인간이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하늘까지 우리가 닿아보자. 흩어지지 말자. 뭉쳐야 산다. 어떤 이런 교만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시죠. 깨트려 버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인간의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배이신 하나님이 질그릇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 불가한 대상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은 잘못된 욕망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만도 못하고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힘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하심만 못한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에서 가장 대단한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문도 좋았죠. 실력도 좋았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과 능력도 많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리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생선 이런 거 드시다 보면 이렇게 목이나 이런 데 가시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뭐를 먹어서 이렇게 잘 내려가면 좋지만 안 그러면 병원에 가서 뽑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뽑아주시라고. 하나님이 안 뽑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왜 가시는 하나님이 안 뽑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능력도 좋죠. 계시도 많이 받았죠. 낙원도 갔다 왔죠.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죠.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사이비 교주가 되기 딱 좋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막 따라올 거 아니에요.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으니까 막 사도 바울을 신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은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도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이것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넌 인간이야 하나님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해준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고 실력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그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렁이로 나왔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버러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우리에겐 은혜지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 그래서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하나님 내가 복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합니다 하고 씨름을, 천사와 씨름을 벌이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시니까 딱 지렁이, 버러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 앞에 온 세계가 어떻습니까? 다 너무나 무력하죠. 백신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아직 못 만들었고요. 점점 세계 곳곳에 확산이 돼서 죽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많아지고, 이런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겁먹고 떨고 있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은 우리로 인간임을 자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겸손해야지라는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내가 사내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인데 무슨 임신하고 애를 낳을 수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때 마리아가 직감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뜻이 그러시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쓰임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 옆에서 들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는데도 들었죠. 자꾸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머리 털나고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신비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마치자마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베드로의 어부의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반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밤새
금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 사람이 또 어디서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러네. 고기 잡는 건 내가 당신보다 훨씬 잘해. 이랬으면 제자가 못 됐겠죠.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는 이 모든 신앙의 원리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삶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리면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충격이고 이게 우리에게는 감격이죠. 하나님 같은 분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강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 같은 높은 분이 미천한 우리를 사랑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갖고 놀다 버리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탕자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탕자와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 탕자를 아버지는 뛰어가서 입 맞추고 안아주시죠. 그리고 이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자식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죽을 때 되니까 돌아온 이 자식을 하나님은 죽었다가 산 자식같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식같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저도 저희 큰아들 주신이
한 6살 때인가 7살 때 그 마트에서 잃어버렸어요. 홈플러스 같은.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이었어요. 정말 눈앞이 핑핑 도는 것 같은. 근데 찾았을 때 얼마나 애는 막 울면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때 야, 너 왜 아빠 엄마 손 안 잡고 네 혼자 마음대로 갔어? 이러고 혼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그 기쁨에 부둥켜 안고 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온 탕자예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같이 높은 분이 버러지 같은 죄인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버러지 같은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 같은 거 내가 다신 쳐다보지 않는다. 우린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사람의 심령을 놓고 하세요. 네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열어줄지 모르는 죄인의 마음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는 반응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 만큼 우리가 그런 자격과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질그릇 같고 버러지 같은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그 보배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왜 오셨는가? 뭐하러 오셨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게 이게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원리인데, 그러면 그 심히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때때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앞뒤 좌우가 막 막힐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완전히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그때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30대 후반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또 나라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해요. 나라도 망하게 생겼고 본인 자신도 죽게 생긴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열려져 있는 하늘의 문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만나면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노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요. 85세가 되고 95세가 되고 99세나 됐는데 자식을 안 줘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숨만 쉬는 송장에 가까운데 자식은 없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내 괜히 고향 땅 버리고 왔네,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라보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약 85세나 90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라의 마음속에 0.001%라도 우리가 자식 낳은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주시니까 어때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구나 인정하겠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고 가신 이유가 뭐냐면요,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 갈 때 가서 예수님이 고쳐야 하나님의 역사지. 그러지 않으면 심정지 현상이 됐다가 다시 살아났나 보네? 인간의 완악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면 절망의 절정에 역사하신다. 왜? 나는 도저히 이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핍박을 받을 때에도 버림받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고, 이럴 때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 널 버렸어, 하나님 너와 함께 안 하셔, 이런 생각을 마귀가 자꾸 줘요. 그리고 내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다니엘과 같이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버릴 것이다, 왕의 어명에 다 따라라.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발각돼서 왕 앞에 호출을 받았어요. 왕의 얼굴이 평상시와 달라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게. 음악이 울려 퍼질 때 금신상에게 절하면 너희 살려준다. 근데 만약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너희는 다 죽는 거야. 너희를 구원할 신은 없어. 너희 목숨은 내 손에 있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세상 표현으로 왕의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에요. 왕을 지금 무시하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훨씬 난데 번역이 좀 더 장황하게 됐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셔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죠.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펴서 던져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왕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죠.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망한 거잖아요. 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같은 환난을 만난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3명의 절친도 잃어버리고 욥의 인생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다가 그 복을 송두리째 빼앗기면 대부분의 사람은 욥의 아내와 같이 반응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난 죽어버릴 거야. 그런데 욥은 자기 인생이 거꾸로 트림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때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을 시키시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맞아요. 그러나 100명 중 100명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따라가면 기복주의 신앙이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일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사는 거죠. 그럼 다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로 해야지 나는 복만 받을 거야, 나는 영광만 받을 거야. 이것은 온전한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영광과 복만 받기를 원하지 십자가의 고난,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불이 거부합니다. 저는 복만 받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을 전제로 한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게 뭡니까? 고난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고난을 통한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상은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불이익, 손해와 박해가 우리 믿음의 사람 또 교회 공동체에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능력으로는 그런 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자각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둘,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일평생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셋,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주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앞뒤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몸에 대신 주님을 내어 주님을 고난을 통해 나누는 정결케 하나님의 놀라운 그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닥친 이 모든 어려운 일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괜찮다라고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가까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만 내려놓는 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드릴 제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1대1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라고,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나라가 정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나라로,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람이 투표하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라고,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신명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그들이 가정에서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에스더같이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영혼을 하나님 곤고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우심이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제 하나님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에서 영적 성장과 성장의 기회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믿음으로 분별력 있게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다운 나라로,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신령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업자와 직장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사 하나님 평안함으로 안정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육신의 모든 피곤과 질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애굽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장자의 죽음이 지나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머리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불담쳐 호위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비전을 주시고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사업장들로 주님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